땅에 호흡하며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은 바람이 있다면 그것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은 욕심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능적 욕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행복을 사모하는 이 본능적 욕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선물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언젠가 하면은 인류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에덴 동산에서 살 때입니다. 에덴이라는 말은 파라다이스, 낙원이라 그러죠. 낙원이 뭡니까? 가장 즐겁고 행복한 곳을 가리켜서 파라다이스, 낙원, 에덴이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던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인류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붙들려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그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인간에게는 무서운 저주의 형벌이 찾아왔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쫓겨난 원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서 이탈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타락이라 하죠. 타락이 뭐냐 그러면은 원래 목적에서 벗어난 것, 이것을 가리켜서 타락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잃어버린 행복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목적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이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것이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인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롭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7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없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고 또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하나님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가장 근본적인 그 내용이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바로 그 어원을 보면은 하나님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 경의를 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기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최상으로 가치 여긴다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라 그랬죠.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임금이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을 듣는 청중이 딴 생각을 하고 옆 사람과 이야기나 하고 그런다면은 임금을 멸시하고 모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청종한다는 말은 귀를 기울여 경청하고 또 좋은 말씀 연설이 나오면 우리 박수를 보내잖아요. 여러분 박수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열심히 박수하고 다른 사람이 좋은 인생 박수를 많이 쳐주세요. 왜냐하면은 박수를 많이 쳐주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박수 받을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죠. 박수 많이 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박수를 드립니까? 아멘. 그 말씀 진리입니다. 아멘으로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말고 마음에 깊이 새기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죠. 인간의 타락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하게 되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고 벌받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 고난 중에 다시 회복되려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내려진 진노를 돌이켜주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청종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좋은 줄 모릅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죠. 감사할 줄 모르는 이유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 마음에 들어가게 되면은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죠. 주께서 나 같은 죄인 위하여 그렇게 고난당하 죽으셨습니까? 그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수많은 은혜를 주셔도 감사할 줄 모르고 조금만 어려우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그러면은 내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뭐냐? 첫째는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린 예배, 그것이 하나님께 최상의 제물이고, 두 번째는 찬송의 제물이다. 이 찬송은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 새끼를 드림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 여러분들 찬송 많이 부르십시오. 그 다음에 맡은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충성하라.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동산지기, 천지의 사명을 주셨어요. 너는 이 동산의 주인이 아니다. 이 주인은 나다. 네가 이 동산을 잘 관리하고 섬겨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랬는데 인간의 타락은 이 천기의 직분을 버리고 지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독립하겠다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자기 위치를 떠나는 것이 인간의 타락이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면은 청지의 자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를 주신 직분, 은사를 가지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못된 일 하면은 저 예수 믿는 것들 하면은 예수 욕되는 거죠. 어디 차를 타는데, 어디 입장을 하는데 순서를 기다리는데 다른 사람은 줄을 쭉 서가 있는데 눈치 보다가 몰래 싹 끼어들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뭡니까? 아, 이거 예수 믿는 거구나. 얌체 같은 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오히려 양보해 줌으로 참 예수 믿는 사람 참 착하더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두 번째 목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2절, 33절에 보면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친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두 번째 목적,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한 두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두 번째 목적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두 번째 목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초에 만든 사람이 아담이죠.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명령하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위하여, 아담의 갈빗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어서 그에게 아내를 주었는데, 이 아내가 하와죠.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남편을 돕는 비필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면은 아내는 남편을 돕는 일을 하고 남편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게 절대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보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보아스라는 사람, 그 룻이 보아스의 밭에 밀 이삭을 주스러 와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잠이 들거든 그 발자리 밑에 들어가서 네가 누워있거라. 그러면은 어떤 조치를 할 것이다. 명령을 해가지고 이 보아스가 잠들고 있는데 그 발편에 가서 쪼그리고 누웠습니다. 이때 보아스가 보니까 발곁에 한 여자가 자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낮에 보았던 바로 나오미의 자부 룻이었습니다. 그때 이 보아스가 자기 겉옷을 벗어서 이 룻에게 덮어줍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겉옷을 덮어주는 것은 내가 앞으로 너를 보호하겠다는, 지금부터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 남자들이 함부로 겉옷 벗어주면 안 돼요. 이 프로포즈 가운데 가장 확실한 프로포즈가 뭐냐 그러면은 겉옷을 벗어서 여자에게 입혀주면 이제 나는 당신의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그거예요. 그 남편이 결혼하면은 돈을 벌어서 아내에게 갖다 주잖아요. 뭡니까? 나는 이제 당신의 행복을 섬기는 종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이 훌륭하게 되도록 옆에서 내조를 잘해야 되죠.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 잘 알잖아요. 바보 온달이가 아내 잘 만나서 나라의 공을 세우고 장군이 되잖아요. 며칠 전에 아침마당에 보니까 공부의 달인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냈는데, 그분이 아내와 아들과 함께 출연해서 대담을 하는 것을 잠시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남편 되는 사람이 중학교 밖에 못 나왔는데 중학교를 졸업해도 한글 맞춤법을 모를 정도로 아무 공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바보라고 그래서 그 말이 듣기 싫어서 그 아버지가 같이 죽자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이 아들이 아버지 살려달라고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그래가 다시 이제 살아났는데, 그래 공부가 안 돼서 중학교를 중퇴를 하고 말았답니다. 공부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장성을 해가지고 농협에 무슨 볼일 보러 갔는데, 고등학교를 나고 농협에 지금 근무했던 처녀가 그 농협에 들어오는 총각을 보고 막 피리 꽂혔던 것 같아요. 저 사람 내 사람이다. 그래서 만났는데 이 사람이 진짜 무식했어요. 한글도 맞춤법을 모를 정도로 중학교에 나왔는데, 그런데도 이 사람만 좋으면 좋다고 결혼했어요. 근데 부인이 남편을 공부시켰어요.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에 수석을 했답니다. 대학은 안 가고 그 아들이 서울대학 경영학과 수석으로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말하기를
내 소원이 있다면 앞으로 내 자신이 성장해왔던 것을 문답식으로 수필을 한 권 쓰고 싶다. 진짜 공부도 못해서 중학교를 겨우 중퇴하고 한글도 제대로 못 쓰던 사람이 좋은 아내 만나서 공부의 달인이라는 책을 펴내가지고 스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짝을 지어준 사명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 때문에 더 존경을 받게 되고, 남편은 아내 때문에 더욱더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승화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서로 섬기라고 부부의 인연을 맺게 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위로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인간이 자신의 영혼을 살게 되었고, 이웃을 섬기라고 명사명하신 사명을 저버리고 다 자기 중심이에요. 타락한 인간은 다 자기 중심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자기 위기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 하나님의 본래 인간을 지으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숨기는 자리를 떠나서 자기 왕노릇하고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다가 결국 인간은 불행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분쟁과 모든 전쟁의 그 배후에는 바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 탐욕에 사로잡힌 타락한 인간의 죄성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라고 국민이 뽑아주었는데 나라와 국민은 뒤로 제껴놓고 서로 정권 잡으려고 당리당략으로 자기 직무를 팽개치고 다투는 거, 이게 타락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국회를 볼 때 저기 타락한 모습이구나. 나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선출됐는데 자신들의 당략을 위해 가지고 계속 다투고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게 뭡니까? 타락한 우리 인간의 자화상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범하는 모든 죄의 원인이 뭡니까?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심 때문에 모든 죄악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목적이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첫째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숨기는 삶을 살 때 이 땅에는 전쟁도 없겠죠, 분쟁도 없겠죠, 평화로운 그런 세상이 안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이 삶을 사는 그 삶의 영역과 그 대상에 대해서 몇 가지로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가정에서 나의 유익을 구치 말아야 됩니다. 요즘 참 이혼하는 커플이 많대요. 10상이 결혼하면은 4상은 갈라진답니다. 왜 이혼합니까? 남녀가 이혼하게 되는 원인은 원래 처음 결혼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젊은 청춘 남녀들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뭡니까? 조건을 봅니다. 스펙을 봅니다. 이 사람이 어떤 학교를 나왔으며 재산이 얼마며 가정의 내력은 어떠며 어떤 직업을 가져 있는가. 왜 그거 봅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해 줄 수 있는 조건을 보는 거죠. 남자가 여자를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쁜 거, 날씬한 거. 근데 결혼하고 보면은 다 후회합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날씬하고 호리호리해서 결혼했는데
둘이 나니까 펑펑해져 버려. 옛날에 전했던 아시나면 어디가 버렸고. 좀 재산이 많은 것 같아서 나를 행복해 줄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인간성이 빵점이라 바람도 피우고. 그래가지고 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내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니까 갈라서자. 그래서 이혼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나 자신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결혼 왜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인간의 결혼 제도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서로 도와서 완전한 사람으로 나아가라고, 함께 힘을 합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그렇게 결혼은 제도를 허락했는데 자기의 행복을 위한 이기적인 목적으로 상대방 배우자를 고르다 보니까 조금 살다 보니까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세상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남녀를 만드시고 인간의 결혼하도록 하신 목적은 바로 서로 섬기며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힘을 모아서 발전하도록, 하나님 잘 섬기도록 가정을 주신 거예요. 요즘 독신주의자가 많지 않습니까? 독신주의야말로 극단적 이기주의입니다. 누구에게 얽매이지 않고 자식 낳아도 귀찮고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혼자 사는 게 제일 좋다 그러면서 재미볼 거 다 보고 그 사는 거예요. 뭡니까? 극단적 이기주의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배우자를 아끼고 사랑하고 나 때문에 내 아내가 행복해하고 나 때문에 내 남편이 행복하도록 서로 협력하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유익을 구치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들이 잘 융화될 때 건강한 육신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려면 그 몸에 지쳐있는 성도들이 서로 자기의 유익을 구치하냐고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할 때 여기에 교회가 천국이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교회는 가정의 확대된 가정이고 교회는 축소된 교회고, 가정은 축소된 교회이고 가정과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 가면은 누가 천국에 삽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생활해야 됩니까? 자신의 유익을 구치 말고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교회에 거친 자가 되지 말고 교회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원래 배경은 고린도 교회의 그 우상의 제물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겁니다. 고린도 지방은 온갖 잡신을 섬기는 우상이 많아요. 그래서 고린도 시장에 가면은 우상 앞에 바쳤던 제사 제물들을 막 팝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걸 사다 먹어요. 뭐 우리나라도 보면은 제사밥이니 하면서 특별히 제사 음식을 파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 맛있다라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인들이 이 우상 앞에 바쳤던 제물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말아야 된다. 먹어도 괜찮다. 네 말이 옳으냐 내 말이 옳다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이 분쟁을 알고 바울이 이 서신을 쓰는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어떤 음식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먹으면 괜찮다. 그러나 나는 자유하지만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의 시험에 들게 한다면 먹지 말라. 나는 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지만
내 행위를 통해서 우상 제물을 먹는구나, 그 우상을 숨겨도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 시험에 든다면 이거 문제가 되니까 네 자신은 먹어도 되지만 너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실족한다면 그건 안 된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할 수 말했다면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고 이 말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는 내 신앙의 양심으로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집회 갔던 교회 목사님이 토로하는 말씀, 참 이민교회 개척교회 못 해먹겠다는 거죠. 한국에서 미국에 이민 온다 그러면 정보가 딱 들어온대요. 메시지전기 타고 한 가족 이민 간다. 그러면 목사님이 달려가서 공항에 가서 그분을 픽업해 가지고 자리 잡아주고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직장 잡아주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도록 키워주는 거죠. 세례도 베풀고. 그런데 이제 자리 잡혀 살만하면 큰 교회로 다 가버린대요. 왜냐? 작은 교회는 사람이 없으니까, 큰 교회는 사람도 많으니까 교제할 사람도 많고, 또 큰 교회는 훌륭한 사람 많으니까 나도 지위 상승하겠다, 신분 상승하겠다고. 그래서 이 개척교회는 맨날 공항에 가서 데려서 전도해가지고 키워놓으면 큰 교회 가버리고, 맨날 목사님 사회비도 못 받을 정도 되는데 키워놓으면 큰 교회 가서 큰 교회는 재정이 넘치고, 목사님 참 이민교회 못해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자기를 그렇게 자리 잡아주고 전도해서 구원시키고 이렇게 키워준 목사님과 교회를 배반합니까? 자기 유익만 생각하는 거죠. 내 편하려고. 요즘 한국에도 교회 쇼핑객이 많이 늘어났대요. 어디 가면 잘해주는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산에 있는 호산나 교회 어떤 장로님이,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이 얼마 전에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집 옆에 왔는데 한번 가보니까 교회가 너무 약해서 그 장로님이 교회 가서 당회장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집 옆에 새로운 개척교회가 생겼는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저 교회가 자립할 때까지 그곳에서 봉사하도록 좀 저를 보내달라고. 그걸 허락받고 그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사울 왕이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줄 압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시험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죠.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보다 자신의 영달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훌륭한 동력자인 다윗을 시기해가지고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야말로 교회에 해악을 끼쳤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교회가 어려울 때에 자신이 교회를 구하기 위해서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우겠다 나갔잖아요. 목숨 걸고 교회를 지켰던 다윗, 하나님이 높여주셨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교회에 해악을 끼쳤던 사울은 버림받고 가문이 멸문지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뜻이 계셔서 이 교회를 보내주셨는데 교회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힘이 되어주고, 내가 자리에 빠지면 우리 집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힘이 빠질 텐데,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한 사람 빠져나가면 목사님 힘 빠지죠. 성도들 힘 빠지죠. 상처 주고 나가면 무슨 자기의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유익을 위해서 남은 생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의 유익을 구치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하고자 하는 그 모든 그 배후에는 자유익입니다. 내 잘 되려고, 내 잘 살려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가 어떤 사업을 한다면 내가 돈 많이 잘 벌어서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셔요. 반대로 자신의 욕심을 탐욕을 위해서 불량식품 팔아서 돈 챙기는 사람, 사회에 해악을 진 사람 반드시 망합니다. 동양그룹 회장이 이번에 재판에서 고등법원에서 16년 받았다든가 징역형 받았는데, 동양그룹 잘 알잖아요. 오리온제과 동양시멘터 큰 그룹 회장인데 사기업 발매해가지고 부도 내고, 부도 나기 전에 먼저 사기업을 발행해서 자기 돈 다 빼두려고 이 사기쳐 먹고 기업 망하고 감옥 들어갔잖아요. 사람 속에서 불량식품 만드는 사람들 다 도산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그 발명왕 에디슨이 왜 그리 역사에 그렇게 길이 빛나는 이름을 남겼습니까? 에디슨이 많은 전기도 발명하고 레코더 발명, 많은 것을 발명했는데 그분이 발명하게 된 것은 돈 벌어서 잘 살려고 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크리스찬인데 모든 사람의 삶을 편하게 해주겠다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연구하고 이렇게 발명했습니다. 그 유병언이도 발명은 수천 가지 했더구만요. 그 되지도 않는 발명. 여기 T4초에 4장 그림 그 발명 그거 특허를 받았더구만요. 그게 성도들에게 비싼 거 팔아먹으려고, 사기치려고 발명품 만들어가지고 그 구원파 성도들 다 껍데기 벗겨 먹고 왜 됐습니까? 비명에 갔잖아요. 죽어서 구디가 득실 거르는 그런 비참한 몰골이 되지 않습니까? 그 남은 가족들 다 감옥에 들어갔죠. 딸 둘째 아들은 도망자 신세 되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종교를 만들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되지도 않는 발명품 만들어서 사기쳐 먹다가 하나님 벌 받았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행복하게 살도록 에덴 동산을 지어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요, 그 왕궁입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는 파라다이스, 그야말로 낙원,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곳이 에덴입니다. 그렇게 좋은 조건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라, 내 청지기다, 청지기분에 충실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 짝을 맺어주셨으니까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의 타락함으로 이 목적이 타락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충실하십시오. 국회의원들처럼 염치 없이 일은 하지 않고 계속 다투다가 세비 받아먹고 보너스 받아먹고 염치 없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에는 전혀 상하시지 않고 맨날 복만 달라 그러면은 일하지 않고 세비만 타먹는 국회의원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목적에 충실하자.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소리들을 찾아 손손 신앙의 명과를 이루게 하실 것이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